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인터넷 강의로 만나 뵙게 되었네요. 12주차 강의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과 페이퍼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먼저 그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학기는 제가 페이퍼와 시험 하나로 채점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인터넷 강의의 한계도 있고 해서 시험을 없앴습니다. 박수를 치셔야죠. 자, 대신에 페이퍼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던 페이퍼를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시험이 없기 때문에 페이퍼를 내실 때 그 뒤에다가 교재 필독 여부 같은 것들을 표시해 주시고 교재를 읽었다고 표시하시고 또 교재와 수업 가운데서 여러분이 마음에 와 닿았던 내용들 가운데 이제 한 줄 쓰기를 하려고 그래요. 60개 정도의 한 줄 쓰기. 뭐 마음 먹고 쓰면은 한두 시간 안에도 다 쓸 수 있겠죠. 한 줄 이상 쓰지 않는 거니까 60줄 쓰는 거 뭐 어렵겠어요? 대신에 책을 다 읽으시고 제가 나누어 드린 강의 안도 있을 것이고 설교문도 있을 테니까 통망라해서 60개 한 줄 쓰기를 함께 제출하시면 그것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왕정의 준비란 정치적 의미에서라기보다는 신학적 준비이다. 한 줄. 이런 거 60개 정도. 그것도 원래 한 100개 정도 쓰라고 하려고 했는데 100개 그러면 또 기겁할 것 같아서 60개 정도 쓰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을 테니까 대신에 책을 읽는 그것을 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책상이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없잖아요. 한 줄 쓰기 뭐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다 60개를 쓰고 책을 필독했으면 되는 이런 차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편리를 엄청나게 봐드린 거니까 뭐 또 전화하셔서 또 문자로 또 뭐 30개로 줄여달라는 둥 뭐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100개로 늘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100개로 늘고 두 사람이 그럼 150개로 늘고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감사하는 가운데 학기를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다룰 내용들은 교재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버림받은 왕과 다윗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또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그 지난주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좀 하려는 것은 사울의 몰락 지난번에 했죠. 사울의 몰락에 대해서 그 중에 이제 나발 에피소드까지를 우리가 했던 것 같아요. 나발의 이제 중앙센터의 나발 이야기가 있고, 자 그러면서 다윗의 도주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A, B, C, B-A-로 전개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죠. 자 이제 오늘은 그것의 4번 네 번째 것 배교로 치닫는 사울이라는 것인데 다윗을 향한 미움이 극에 달하게 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울의 모습은 여호와의 신이 떠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울의 행동은 점점 충동적이 되고 악마적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노베에서 있었던 성수에서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뭘 줬죠? 떡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죠. 골리앗의 칼을 주었죠. 그 말은 제사장이 다윗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맥이라는 놈이 있었죠. 그가 중앙정보 부장 정도 되는 친구인데 사울에게 그것을 고자질하고 사울이 그래서 제사장들을 살육하는 정말 선을 넘는 지나칠 정도로 선을 넘어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결정적으로 패망하게 되는 마지막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간 이야기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이죠. 패망의 길로 가. 그는 여호와라는 지식이 전무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자기를 이롭게 하시는 분은 이롭게 할 수 있고 자기의 원함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여호와예요. 그런 신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사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참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울의 꿈에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런 대목인데요. 사무엘을 이제 그 신접한 여인이 사울의 꿈이 아니라 사무엘을 신접한 여인이 부르는 이런 이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 정도. 전 첫 번째 게 좀 유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놀란 것을 근거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등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인해 주기, 선언하기 위해서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신접한 여인의 강신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어떤 개입하심으로 사울의 패망을 분명하게 선언하기 위해 등장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의 견해이고 저는 이 견해가 좀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칼빈과 같은 이들이 주장하는 건데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마귀적 현상으로 보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일어나는 마귀적 현상이다. 그러니 그 사무엘이 나타난 것에 그게 창념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의 견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결과는 똑같아요. 사울이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렸고 그의 종말을 구하는 자리로까지 이제 가게 되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은 불변의 사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의 최후가 이제 벌어지는데 31장이죠. 31장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죽어요. 사울은 죽음의 순간에도 왕의 자리에 연연하다가 이제 할례 없는 자의 환에 죽었다라는 이런 치욕스러운 오명을 듣기 원치 않아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선택해요. 자결을 해요. 사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을 연상시켜요. 아비멜렉도 배다른 형제를 다 죽이고 왕이 되지만 오래가지 못했죠. 또 배반을 당하고 여인이 성에서 던진 맷돌을 맞고 두개골이 깨져서 죽어가면서 장엄한 죽음, 여인의 손에 의해 죽었다라는 치욕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끝내 사울은 죽음 후에도 머리가 잘린 채 성벽에 매달린 그런 모습으로
비극적인 최후의 장면을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죠. 마무리 6번에서 마무리를 하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불순종한 것으로 이미 왕으로의 자격이 박탈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왕권의 키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요. 사울이 버림받은 결과 매사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마치 미로를 헤매듯 방황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 떠난 사람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이 갖는 비극적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상으로 훗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시거든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함께 하시는 분으로 존재하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또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런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다윗이 결코 온전한 의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보기에는 힘이 들어요. 온전한 의라기보다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요. 그런 자리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사울보다 나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물론 그 대목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하게 이제 강조되는 대목은 순간순간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다시 돌이켜요. 유턴을 해요. 되게 귀한 거예요. 그런 의존적이고 계속 강조하죠. 수용적. 두 가지 특징이 다윗의 특징이에요. 윤리와 도덕의 특징이 아닌 이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되는 거죠. 다시 붙들리는 거죠. 하나님들 함께 하시는 거죠. 일방적인 은혜 플러스 바로 이런 대목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한 본문 강해를 좀 하려고 하는데 두 편의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는 차선의 최선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다윗이 27장인데요.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그래요. 다윗은 블레셋으로 2번 망명을 해요. 2번 망명하는 내용이 두 번째 망명의 내용이 27장 1절에서 4절에 잘 소개가 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가 망명을 하고 거기서는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그는 돌아왔죠. 그랬던 사람이 이제 다시 한번 또 망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도주가 21장에 한 번 있고 27장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실수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우리아의 죽음, 밧세바 취하기만 다윗의 허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이런 게 굉장히 큰 실수예요. 두 번에 걸쳐서 21장과 27장에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블레셋 원수의 나라에 망명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왕의 사명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왕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사명은 대적을 무찌르는 거였는데 그 대적과 한 통속이 되었다. 예, 참 이런 대목은 정말 너무 충격적이죠. 왕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기본적인 것은 은혜죠. 나의 나됨은 은혜이다. 다윗이 뭐 유능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런 시도 하나 제가 기억이 나요. 민들레 꽃 한 송이 스스로 피었다고 하면 하늘은 뭐가 되고 땅은 뭐가 되나? 민들레 꽃 한 송이가 스스로 피었다 그러면 하늘은 뭐가 됩니까? 또 땅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 또 홀로 이렇게 스스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를 만들어 가셨던 일들, 하늘과 땅의 역할들은 뭐가 되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윗의 다윗됨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이 다 했다 그러면 또 민들레의 역할은 또 뭐가 돼? 다윗은 또 뭐가 되냐? 그래서 민들레 꽃 한 송이가 스스로 핀 것도 말해도 안 되지만 하늘과 땅이 민들레를 피어나게 했다 그러면 민들레 꽃 한 송이의 진통은 뭐냐고. 그래서 다윗의 그런 면에서 다윗이 제가 차선의 최선, 차선을 선택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는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차선에서의 최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선에서 최선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나 그러나 그 은혜 안에서 스스로 몸부림쳤던 대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부림으로 이루어진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참 이게 어떤 잘 긴장 관계 속에서 하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를 선택하지 말고 두 가지를 다 함께 가지고 가야만 하겠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한 가지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망명을 했는데 망명한 자리에서 망명한 건 죄잖아요. 망명한 것은 잘못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할 일을 한다고요. 무슨 할 일을 하나요? 예, 왕에게 망명한 것처럼 속이면서 자기의 거주지를 달라. 시글락성에 거주를 해요. 거기서 이제 매일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무찔러줘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것 같으면 그런 하나님을 구한다고요. 그런 사람이라면 차라리 당당하게 망명의 자리에서 나오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위인은 아니라고. 그만한 인물은 아니지.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망명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는 거죠. 저 이게 굉장히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최선의 최선이 아니어도 차선의 최선이라도 갖게 되는 거. 그 자리에 서는 거. 그런 모습. 그러면 이제 거기가 자족한 자리는 아니까. 거기가 만족스러운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차선의 최선의 자리가 대단한 자리는 아니라고요. 이상적 자리는 이상적 자리는 아니니까. 이상적 자리는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분투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참 성경이 재미나는 책인데 특별히 사무엘 상하가 이렇게 재밌는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재밌지 뭐 여러분이 보면 뭐 재밌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어떤 눈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느냐 하는 안목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 텐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 거기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너무 우리의
이런 하나님 앞에 반듯하지 못한 것으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괴로워해야 되는데 그 괴로움이 도가 지나치면 내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를 못해요. 망명하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부터 나오지도 못한 자리 존재가 무슨 기도를 해? 이렇게 가. 그게 이제 위험한 자리예요. 그러면 아예 모든 게 위선으로 작동하게 돼요. 위선처럼 느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양심적인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아들됨, 자녀됨의 배짱이 없는 것이지, 당당함이 없는 것이지, 물론 뻔뻔하면 안 되지만 당당함을 가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당당함이 있어요. 그런 게 차선의 최선.